하나님께서 이미 두 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다시 완고해졌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온 땅이 개구리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파라오였지만 개구리들이 사라진 이후 이내 마음을 바꾸었던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옛 속담은 꼭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일이 급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도 일단 한숨을 돌리고 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앞서 했던 약속들을 뭉개버리죠.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보내주신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적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온 이집트 땅에 이가 창궐하도록 하신 것이었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들끓는 기적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킨님이었는데요. 많은 번역에서 이건 이로 풀이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모기처럼 날아다니면서 피를 빠는 곤충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것이 순식간에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는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처럼 느린 곤충보다는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매우 높이 뛰어서 이동할 수 있는 벼룩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과 짐승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건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도 파라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그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인지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파리 때였습니다. 24절에 파리 때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뜯고 피를 빠는 흡혈파리의 한 종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기적부터 앞서의 기적들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는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그 기적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더 이상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 대화할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모세가 애초에 요구했던 사항, 그러니까 이집트 땅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멋대로 비틀어서 이집트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해서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죠. 이건 두 문화권 안에 제사에 관한 전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스에서는 제물이 되는 짐승을 태워서 신에게 바쳤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매장을 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큰 소동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염려한 겁니다. 결국 파라오는 굴복하고 너무 멀리만 가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파리떼가 사라지자 그는 다시 마음을 바꿔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상황을 재면서 무엇이 가장 손해가 적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를 살피는 파라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그는 이익을 재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파라오의 모습일 뿐일까요? 우리도 말씀 앞에서 계산하고 순종을 미루고 핑계를 찾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것만이 손해가 가장 적은 길, 아니 가장 많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서둘러 순종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